자, 오늘 창세기는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 있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21절, 창세기 44장 21절부터 이 3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특강으로 우리의 용서받음, 우리가 주께로부터 탕감받은 그 빛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다 탕감해 주어야 하는 아피엠이 곧 버려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오래 참고 버려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칫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만과 오류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우리에게 죄를 지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 테니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면 어찌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을 나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 그 누구를 사하지 또는 버려두지 못하겠습니까? 버려두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요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요 말로는 다 받았다고 하면서 역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53 성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오류에서 벗어나고 모든 자를 수용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세 때까지 7번과 70번과 7을 이룰 때까지 다 버려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열고 또 풀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놀라운 비밀들을 다 깨닫고 야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시간에도 아침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는 네피시와 네피시가 우리말에는 결탁되어 있다. 생명과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야다하고 그래서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이 씨가 지금 요셉의 옆에서 늘 함께 해주던 이 씨가 요셉의 말대로 형제들의 뒤를, 즉 에노시들의 뒤를 따라가서 말을 하게 되고 세우라고 하고 그들의 푸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씨가 급히 내려 푸대를 땅에 내려 푸대를 열어요. 사람마다 지금 에노시마다 각자의 푸대가 있는데 그 푸대를 자기가 여는 게 아니라 이 씨가 다 열어서 하나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에노시들의 푸대, 곧 각 사람들의 행한 것을 꺼내는 것은 이 씨가 하는 것이고요. 먼저 가돌들에게서 찾기 시작하여 작은 자에서 마치니 베냐민의 푸대에서 은잔을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작은 자 베냐민을 찾기가 이토록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냐민의 푸대에서 잔이 나오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찢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물러라는 그 겉옷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 겉옷은 참된 겉옷이 아니죠. 그러니 그것은 찢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찢었다라고 하고요.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에 계속 처음 후와 또 나중 후가 있어 땅에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되는데요. 땅에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말은 그 요셉과 자기는 떨어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고요. 레헴 요셉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의 요셉이라는 뜻이고요. 어찌하여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마세를 만들었느냐? 지금 에노시들이 잔이 없이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마세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요셉이 왜 그것도 없이 만들었느냐? 너네들은 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소리내고 소리낼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잔이 없어도 이씨가 분리하는 마세를 만드는 줄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가 너희들을 잔이 없어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마세를 만드는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사실 잔이 없어도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즉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새 일에 그 새 일회를 통해서 모든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한번 5,000명 이상 있다가 전부 와서 듣는 사람들은 1,000명도 안 되니까 5,000명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냥 두는 거죠. 지네들이 안 가니까. 보지도 않지만 지네들이 안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자기들 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도 문제심이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마귀들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다 라반도 그렇고 야곱 함께 미스테를 먹고요. 또 아비멜렉도 이삭과 함께 미스테를 먹었고요. 아비멜렉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어요. 암양 7을 주면서 이거는 내가 판 거다. 아브라함이 판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한 거고요. 그 증거로 암양을 줬어요. 그러니까 암양도 가져와야 되죠. 그럼 암양을 가져오면 또 누가 남아요? 마귀가 남죠. 그럼 마귀는 미스테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마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가면서. 근데 마귀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마귀 나오라 뚝딱 이래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으면 그건 도깨비 방명이죠. 하느님이 하나님의 영을 꺼내서 종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본래대로 환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는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으면 그냥 안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서 알게 돼요? 음부에 가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씨가 그렇게 소리를 내고 낼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잔이 없어도 이 씨가 분리하는 마세를 만드는 줄을 아느냐라는 말이고요. 사실 잔이 없어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유다가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의를 말씀하겠습니까? 종들의 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얘기하죠.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직 분리하는 잔이 발견된 자만이 후에 종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잔이 없으면 종은 못해요. 종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너는 아버지 따라왔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평안히 아버지를 향해 올라가리라. 유다가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발 한 다바르를 하게 해달라. 지금 제발 종의 귀에 한 다바르, 즉 하나님의 일,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종들에게 부르시되, 지금 이제 옛날 얘기 다 다시 꺼내는 거죠. 요셉이 지금 주께서 종에게 물으시되 아비가 있느냐 형제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향해 우리가 대답하기를 늙은 아버지와 노년에 얻은 작은 아이가 있고 그 형은 죽었고 어미가 후를 홀로 남기었으니 아버지가 사랑하나이다. 이제 어미가 홀로 둘이 하나 되라고 남겼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홀로 돼야 하는데 다른 홀로가 돼야 될 게 없어요. 이 옆구리 홀로가 환도뼈 옆구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환도뼈 옆구리가 없어지고 그냥 옆구리만 남았단 말이죠.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도뼈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환도뼈가 없어진 것 때문에 확실치가 않잖아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홀로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다른 홀로가 죽었다고 믿고 이 홀로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말을 하면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말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종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서 눈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눈 위에 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목도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눈은 셈이라고 해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푼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베냐민이 내려와서
눈 위에 목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요셉의 눈에 목도가 돼도 그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는 아인, 샘 혹은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샘의 위에 두라는 것은 말씀 위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베냐민인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눈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눈 위에 두라는 말씀은 말씀의 눈에 이루어진 자로 두라는 것인데,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오직 땅에 관한 물리적인 것으로만 알고요, 형제들이 모른다라는 말은 곧 예수 4와 6, 즉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모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릅니다. 데리고 내려와서 눈 위에 두라, 이 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의 눈에 목도하게 눈으로 봐야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은 뭐라 했어요? 올라가서 너희가 베냐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돼? 그러면 데리고 와서 나한테 보여라. 그러면 그 보여라는 말이 눈에 두라는 말이에요. 자, 22절인데요. 주를 향해 말씀드리기를 나르, 이게 소년이죠. 우리말로는 소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나르가 에트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을 요셉에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면 에트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주를 향해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아이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에트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피 음부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음부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앞에서 한번 37장에서도 야곱이 내가 음부로 슬피 내려가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자녀가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을 때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때문에 내려가는 거하고 요셉 때문에 내려가는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환도뼈 옆구리인데 요셉이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음부로 내려가지 않죠. 그런데 그냥 죽었으니까 야곱은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음부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하기는 했는데 음부로 야곱이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셉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리라 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종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요셉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말씀하시기를 만약 가찬 형제를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을 더 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종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만약 작은 형제와 함께 얄라도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베냐민이 되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나 여전히 그 베냐민이 되라고 한 말을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베냐민이 알지 못하니 베냐민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홀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인데요. 하야임으로 종들이 아버지를 향해 올라가서 주의 라브 에트 다바르를 구하였습니다. 하야임으로라는 말은 이제 데리고 다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종들이 아버지를 향해 올라가서 주의 라브 에트, 즉 요셉의 그 에트 다바르를 다 고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고했다는 거죠. 하야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므로 아버지를 향해 올라가서 주의 라브 에트 다바르를 다 고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하야임으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에 데리고 가는 하야임으로 아버지께 올라갔는데요. 다시 데리고 오는 하야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원어에서는 이런
하야임으로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야를 알고 이렇게 하야임으로 또는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이 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고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제 25절인데요.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돌아가서 라니브 작은 양식을 사오라 하셔서, 우리말에는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후에라는 말이 원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가져간 양식이 다 소모가 될 때까지를 말하니까 얼마 후에라는 말도 의역은 괜찮은 좋은 의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돌아가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라니브 작은, 여기는 카탄이 아니고요 메아트예요. 작은 양식을 사라는데요. 양식은 아칼이고요. 물론 쉐베르는 아니지만 또 양식을 사오라. 근데 뭐라고 사오라냐면 양식을 쉐베로 해오라는 거예요. 쉐베로는 부서지는 것을 사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야곱이 완성이 되어 야곱이 되어는 뭐야? 왜 그렇게 썼지? 네, 이거를 이제 빼세요. 양식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던 카라디오. 이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이씨, 즉 요셉이 보낸 양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곱이 그거를 완성을 했어요. 다 먹었다는 말이에요. 다 먹고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뭘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우리를 위해 라니브 작은 양식을 사오라고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었으니 작은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뜻의 말씀인데요. 형제들 즉 4와 6,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요. 작은 양식을 사오려면 요셉이 올라오든지 야곱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요. 아니면 카탄 베냐민이 내려가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와서 홀로와 홀로가 만나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말하기를 누가 말하냐면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다. 만약에 작은 형제,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서 메아트 양식을 사오라 이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형제들이 얻어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다. 만약 작은 그러니까 카탄 형제가 함께 있으면 내려가겠다. 원어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탄 형제라고. 근데 우리말에는 카탄이라는 의미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작은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이라는 의미가 카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놔서 작은이라고 하면 카탄이라는 의미가 사라진 거잖아요. 카탄 작은 형제를 함께 있으면 내려가겠는데요. 작은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이씨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작은 형제가 함께 있으면 내려가겠지만 작은 형제가 함께가 아니면 내려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씨가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종들을 향해 가라사대 너희들이 라이 아내가 둘을 낳은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가 종들은 이게 요셉을 볼 때는 종들이, 요셉에 향해서 자기들을 말하는 종들이고 지금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향해 가라사대 너희들이 라이 아내, 그럼 라이 아내라는 말은 그냥 라이가 없으면 아내면 아무 아내가 될 수 있는데요. 라이 아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둘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베냐민과 이게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둘이라고 한 것은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열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둘인 거예요. 자, 이제 낳은 것을 안다. 그러면 라의 아내가 둘을 낳은 것을 아는데 당연히 물리적으로 라엘 어머니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누가 몰라요? 형제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아내 라헬이 둘을 낳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 말씀을 꿈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꿈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우리말에는 뭐라 하냐면 마음에 두었다 그랬는데 우리말 그 히브리어에는 샤마루 했다라고 했어요. 샤마루는 그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샤마루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2장 15절에서부터 나오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통칭 합해서 완전한 나무를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말에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바부 형들은 질투를 했으나 아버지는 다바르를 무슨 다바르? 에트 다바르를 샤마로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지켰어요. 그냥 마음에 두고 이건 뭔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마음에 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11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야곱은 아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도 알고 많은 걸 아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니까 또 다 알아야 되죠. 자, 이제 28절인데요. 함께해서 하나가 나가니 참으로 찢기고 찢겼도다.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지금 이제 본래 같이 항상 있었고 처음에도 나중에도 함께여야만 했던 그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나가니 참으로 찢기고 찢겼도다. 말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거늘 함께해서 하나가 나가니 참으로 찢기고 찢겼다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거늘 함께해서 하나가 나가니 홀로와 홀로로 하나여야 하는데 나갔으니 찢기고 찢겼다. 이게 물론 요셉이 죽은 것은 찢겼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홀로와 홀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져서 찢겨 나갔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게 찢겨서 죽었다 일격의 의미를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찢겼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거늘 야곱이 반드시 이것을 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야곱은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인데요. 애투 이것 또한 면전에서 함께 취하려 하니 그러면 이제 홀로도 사라졌는데 이것만 남았는데 베냐민만 남았는데 너희가 이것도 함께 취하려 하니 물론 이제 야곱이 거기 있는 게 요셉인 줄 알면 보내겠죠. 그런데 형제들도 그게 요셉인 줄 모르고 아버지도 그게 요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인 줄 아니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취하려 하니 해를 만나면 에투 노룡의 악한 셰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그래서 그러면 악한 셰올로 내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사를 지냈어요.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를 지낼 때에도 둘이 같이 아버지에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럼 야곱도 둘이 같이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요셉만 있고 베냐민이 없으니까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져 버렸고 처음을 데려가야 되는데 처음만 있고 나중에 없어졌으니까 백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백발은 율법의 성취가 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요. 백발로 내려간다는 말은 성취가 안 됐는데 내가 내려가는 음부로 가야 되게 됐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것도 면전에 취하여를 하니 해를 만나면 에투 누령의 악한 셰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맞고요. 야곱이 요셉과 함께 베냐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옳게 장사 지내게 되지 않는다. 백발이 성취되지 못한 율법이 되게 된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슬피 쉐올로 음부로 내려갈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야곱이 쉐올로 가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누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하는 일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음부에 내려가면 절대로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400세겔을 낸 자는 거기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수가 없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음부로 내려가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층 음부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그냥 음부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다만 자기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지 못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야곱이 시올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내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믿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사울이 그 접신 들린 무당에게 가서 사울을 음부에서 끌어올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올라왔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내줬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음부에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럼 그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결국 마귀가 한 건데, 마귀가 했어도 사무엘이 와서 마귀가 끌어오는 가짜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없지, 그게 하나님이 보내준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결단코 나올 수 없어요. 자, 이제 야곱이 쉐올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백발은 율법의 성취를 말하는데, 율법의 성취는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어야만 백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어느덧 마지막이 됐네요. 자, 이제 지금 종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이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지금 유다가 그 요셉에게, 유다는 아직도 총리 대신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주께서, 지금 총리 대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보고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버지에게 그 말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가서 메아트 양식을 사오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올 때 우리는 못 간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면 우리가 가겠지만 못 간다. 왜냐하면 이씨가 베냐민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라이 아내가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나가서 찢겼고 이 아이는 보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이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제 베냐민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다 봤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푸대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놔두고 니네는 가라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만약에 지금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 있으니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거죠. 이제 지금 종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이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 있으니 사실 야곱이 요셉을 보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가 되었으니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만 야곱이 물리적으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형제들도, 다른 에노시들도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모르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다음 내일이죠. 중간에 끝나서 죄송한데 내일 유다가 또 올라가는 일에 담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하게 되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밝히는데도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자기 형제들과 헤어진 지가 이제 청년 때, 그것도 이 솜털도 다 가시지 않은 청년 때에 헤어졌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 돼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30쯤 되면은 얼굴도 막 이렇게 성인이 되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막 수염도 엄청 자라서 기르고 이랬으니까 그게 자기 동생 요셉인지는 상상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셉이야 형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대본에 네가 요셉이니 이렇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는 베냐민을 알지 못하고 구두로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으니 또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려면 베냐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유다와 다른 형제들도 다 다바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네피시와 네피시가 묶여있다는 것은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된 것을 보지 못한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유다와 야곱과 묶여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피시와 네피시 영이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절절하게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유다의 모든 간청을 들은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을 밝히게 되면은 형제들에게 그냥 베냐민을 다 같이 올려보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다 밝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서 요셉이 아버지를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다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아직 내일까지도 아직 다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끊어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냥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른 들은 이 네피시와 연결 묶여 있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유다와 또 요셉 간에 있었던 지난 날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그 얘기들의 내용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깊은 감동과 은혜가 함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들을 귀가 있는, 그리고 할례 받은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닌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정말 많이 또 깊이, 그리고 감동과 은혜를 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속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을 알기 위하여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고 또 신학을 동원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동원하고 또 세상 학문을 동원하고 또 세상의 교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속사정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신다고 하였사온데, 사람들은 성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신학,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또 세상 학문, 또 교리 등등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고 하니 그 속사정이 알려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그 감동과 깨달음에 의해서, 가르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저희들이 야다하게 되니 너무나 큰 은혜요 감동이며, 우리에게 이것이 늘 언제까지나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